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또 놀라운 공동체의 또 새로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의 확장과 이 기독교의 역사에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루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능력,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서로 분열되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 되는 힘과 하나 되는 역사와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차별을 넘어서서 또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고 화합한 그 현장의 중심에는 기독교 복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시간으로 주일 다음 날인 1월 18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공휴일이라고 학교 안 간다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몽고메리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그 인종차별에 대하여 기념비적인 역할을 감당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곳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왜 아름답습니까? 결혼식에서 이제 멋진 턱시도를 입고 또 신부는 아름다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또 화장도 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치장해서 그래서 결혼식이 아름다운 것인가? 아닙니다. 결혼식이 아름다운 이유는 둘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심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가 되는 그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1년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단절된 채로 개인적인 삶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리움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남겨지는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화나 있지는 않습니까?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하나가, 모션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었는가? 화나 있는가? 서로 화나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또 연약한 이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길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합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갑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설령 나의 주장이 옳아 보이고 그것이 맞아 보여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사역자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 사역팀의 회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 사람의 의견이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내놓은 안건과 의견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 우리는 멈추자고 했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였죠. 조금 흠이 보여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팀의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면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과 정죄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격적인 넘어가서 신앙적인 모욕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용납하고 또 분열하는 일들이 멈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디자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도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된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의 진보, 문명의 발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칠합니다. 건축학적으로 굉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또 성읍과 시티입니다. 시티.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좋아 보이는 일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면 그 이후의 일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문제지만 이후의 일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됨은 오히려 흩어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의 제목이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통일한국 시대에 관한 연구입니다. 통일, 좋은 단어고 남과 북으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 한반도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가 무분별한 통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문에 그 부분을 기술해 놨습니다.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 정치체제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복음적인 통일을 외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믿음이 기초라는 거죠. 믿음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또 우리 CTS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는데 우리 힘쓰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이 구원에 관한 개인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개인적인 측면, 개인적인 회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주셨을 때는 개인적인 측면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어로 me, 나를이라는 뜻입니다. 나. 이 나를 360도로 회전하고 180도죠. 180도로 싹 회전하면 위가 됩니다. 위를 회전시키면 위가 됩니다. 우리. 나에서 멈추지 말고 이 나라는 단어가 미가 위가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고 또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눠주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 가고, 특히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물론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조심할 상황입니다. 조심하고 또 이 상황이 종식된 후에는 우리 다 함께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2021년 신년 1월 한 달 동안 기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가 되는 기본이 없이 어떤 다른 것들이 풍성해지고 다른 것들을 논하면 사실 기본이 없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통하지 않으면 전달이 될 수 없어요.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로 세워져 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서로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길 원합니다. 한 마음과 뜻이 통하길 원합니다. 한 뜻으로 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1등하고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된 공동체라면, 한 몸이라면 사실 한 사람만 잘해도 됩니다.
한 사람은 잘하고 나머지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우리 서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와 또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이 직분을 어떤 높이로 생각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은 높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임,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잘한다, 못한다 이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면 저 사람이 잘하면 우리는 다 잘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면 저 사람이 승리하면 우리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떤 건축헌금, 작정헌금 이런 헌금에 관한, 물론 헌금에 관한 교육은 필요하죠. 그러나 헌금을 강조해 본 역사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건물을 매입하면서도 건축헌금 작정을 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매입한 목회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어떤 감사냐? 우리가 감사헌금의 감사 내용을 딱 적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제 나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시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옆 성도,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옆 성도, 아무아무개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아무아무개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 하실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범사가 자기 자신만의 일로 끝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라면 우리 김 집사님의 일도 나의 일이고 박 집사님의 일도 나의 일이고 김 집사님이 기쁜 일이 나의 감사거리고 박 집사님의 기쁜 일이 나의 감사거리고 김 집사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성도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우리 성도님께 이 감사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른 성도의 감사거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아무개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말 중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시일반, 무슨 뜻이냐? 10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덜으면 밥 한 공기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10명이 자기가 먹을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서 만들면은 한 공기가 만들어져서 10명이 먹을 것을 11명이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욕심부리다 망했다는 소리는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눠주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부부들 중에 서로를 무시하고 자신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잘하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되는 한 몸의 부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이걸 못해? 이러고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라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나 보다. 우리 그렇게 은혜로 아름다운 부부관계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각자 받은 분량의 은혜와 은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중에 있지만 서로를 도와서 하나가 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돕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재정이 넉넉해서, 숫자가 많아서,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것도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자면 서로 돕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올 2021년 한 해 동안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